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거의 분명한 일이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부부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쭉 시작이 되는 가운데 그 후손들이 엄청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그 당시 찾아서 전부 데이터를 내보니까 무려 300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선교사 그리고 신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100명 이상이 법률가가 되었고, 그들 중에 30명이 판사가 되었습니다. 60명의 의사가 나왔고, 60명 이상의 훌륭한 고전 양서를 쓰는 작가가 되었고, 14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으로부터 흘러나온 미국의 여러 영역 가운데 산업계에도 경제계에도 수많은 거인들이 역할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 미국 의원이 되었고,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미국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영성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엄청난 후손들이 복을 받았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줄기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됨으로써 평범했던 가문이 특별한 가문으로, 명문의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후손들에게 불행과 죄악을 유업으로 물려주며 계승시키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손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유업으로 계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귀감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축복과 번영으로 이어짐으로써 이것이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유업으로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자연히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은 은혜를 주변으로, 또 이웃에게로, 그리고 자녀 후손들에게도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신앙이 흘러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신앙의 모습에 책임을 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현실의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내 다음에 후손들에게, 내 주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결정이 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이 받은 축복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내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여
그들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세대를 이어가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복이 아닌 세대를 이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아멘. 아비의 복이 자녀에게, 할아버지의 복이 손자 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교회가 황폐화되어지게 되고 대면 예배가 사라지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하여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붙들려서 그들이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강하게 다음 세대로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다수를 이기는 것을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로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늘 은혜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은혜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장이 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요구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떠나서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거리로 가라. 상당히 맹목적인 말씀입니다. 어디가 목적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성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곳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리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을 향하여 첫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머물던 자리는 복이 없는 자리며 세속의 자리였지만 옮긴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옮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떠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축복, 창세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35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이삭을 낳을 것도 지시하신 땅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시한 땅에서 아들을 이삭을 백세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이 없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내 자녀들 후손들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리와 인생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평안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본전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엄청난 피해가 따라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참사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10대,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30대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속히 모든 일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만 문제는 그곳이 정화되어야 돼요. 이태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의 메카예요.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은 이 헬로윈 데이가 아니어도 동성애자들의 활동 무대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더럽고 추하고 가정스러운 장소단 말입니다. 귀신 문화가 어지러운 땅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땅인데 이게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를 나무래기 이전에 개인의 책임을 더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갈 때 왜 가는지, 갔을 때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뭔지, 그것을 모든 국가나 지도자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태원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우리 모두도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계속 내라고 하잖아요. 창대케 하리니 또 누굽니까? 너는,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주경신학자들은 물질적인 복과 더불어 상대방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준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본인만 잘 살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 고와 같은 롯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천하고와 이 롯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에 그가 큰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지 그 축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의 생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을 가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들에 그곳에는 풍요로운 교실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영향력을 베풀 수 있고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그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까지 실현된 것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역사와 축복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온 땅에 구원의 은혜가 무르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영적인 복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이 되고 내 자녀와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당대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성자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신앙이 성공적인 사역이 감당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이 복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형 신앙생활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어떤 역사를 했는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은 평가 끝이 났어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현재입니다.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이 넘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신앙이 현재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나 고통이 오나 굳굳하게 넘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보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 조상의 믿음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후대로 흘러가도록 거룩한 복의 통로, 신앙의 통로들이 반드시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똑똑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귀영달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이 그렇게 될 때 영원히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자녀들 가운데 문제투성인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각처에 출중한 지도자들이 보물덩어리 같은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어졌는가. 정말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잠들고 있는 미국의 영성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축복을 그저 심어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에드워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땅덩어리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손들이 성공적으로 이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갔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뿌리요. 따라합시다. 이삭은 축복의 통로요. 따라합시다. 야곱의 축복은 계승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히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